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그 은혜 속에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아무렇게나 두서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나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8가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마는 이 말씀들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의 말씀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4가지의 말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듣게 될 말씀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한다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6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복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이것을 이제까지 주신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 4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4가지가 또 서로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첫 번째와 5번째가 연관이 있고 2번째와 6번째, 3번째와 7번째, 4번째와 8번째가 서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과 오늘 보게 될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3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과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8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또 서로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두 번째 날 하늘과 바다를, 세 번째 날 땅을,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 번째는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빛과 해, 달, 별이 연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연관이 되죠. 자,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섯 번째 날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릇을 창조했다면은 뒤에 3일 동안에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굉장한 세심함과 질서와 어떤 조직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도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심령의 가난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은 우리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갖게 되는 참담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자신의 인격을 보면서 한없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깊은 탄식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헤세드.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15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래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인간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멸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한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요?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 죄 때문에 죽어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긍휼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셨는데 그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은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인간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있는 것 다 뺏기고 옷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유대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든지 안쓰러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몹시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한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래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이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긍휼의 3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을 볼 때 그의 신분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내 도움을 필요로 한 바로 그 자체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형편, 그 상황, 바로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 사람들이 안 좋은 것, 그것보다도 훨씬 10배, 100배 이상으로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장사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이렇게 잘못 끄집어냈다가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회자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아주 잘합니다. 말도 아주 부드럽고 눈길도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지요. 제3세계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그 아이들 불쌍한 모습.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NGO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해, 안타까워, 저 사람들 많이들 도와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서 보내세요. 그게 긍휼입니다. 실제로 긍휼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높이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불쌍한 영혼들아, 불쌍한 인생들아, 그렇게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인간의 입장,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채울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잘난 체 한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뭘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유대인,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 그냥 두고 떠났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그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향한 참된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긍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긍휼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도가 없는 긍휼은 그저 인간적인 동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은 아무리 많이 베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말아요. 참된 긍휼은 멸망당할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봐주는 규례를 만드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이 누굽니까? 집이 없고 소속된 것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보트 피플. 예. 자기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도저히 나라가 막 전쟁과 어수선함과 학정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떠나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나라에서도 거부하고 저 나라에서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불쌍한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 없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은 죽음의 밤이 올 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과부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과부 아니세요. 왜 과부가 아니냐?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과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과부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추수한 후에 한 단을 놔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포도나무에 소출을 할 때에도 역시 다시 가서 나머지 다 거두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곡식과 감람류와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곡식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감람나무, 감람류가 뭔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올리브유 아시잖아요. 예. 그것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요,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류는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는 뭘 가리킵니까? 포도주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는 한마디로 복음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된 그 불신자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긍휼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참된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 여러분, 이것처럼 무섭고 비참한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시여 긍휼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들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들,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긍휼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긍휼,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과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긍휼의 복음을 얼마나 전파했습니까? 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고 긍휼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고 그 긍휼의 그늘 속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